아무런 막힘없이 주님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제가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종종 저의 죄와 허물로 인해 그 교제가 막히고 한계적인 상태에 있을 때가 많거든요. 아무것도 막힘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날이 있어요.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눈물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어떤 구원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과정 속에서죠.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몰이해와 핍박과 그 외로움에서 오는 눈물도 있을 수 있어요. 슬픔과 아픔을 우리는 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눈물 골짜기,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상함이 없고 해됨이 없는 그곳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 속에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자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영생을 믿는 삶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예, 전을 만들고 있는데 어딜까요? 마트의 어딜까요? 시시코너입니다. 시시코너. 우리 저기 백화점 가끔 가면 저는 여기를 못 지나갑니다. 그냥 못 지나갑니다. 찍어보고 그죠? 맛을 보고 애들 특히 좋아하죠. 그래서 계속 옆에서 계속 먹으면 눈치 주죠. 자, 딴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시시코너. 시시코너는 진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맛보기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마치 이 시시코너에서 맛보게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분명히 천국을 맛봅니다. 영생을 맛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순간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릴 때, 수양에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너무 기쁘게 교제할 때 순간순간 느껴요. 아, 이게 천국 아닐까? 이게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 아닐까? 가끔 여름 수양회 마치고 마지막 날이 되면요, 우리 대학생들 수양회 마치고 내려올 때쯤, 작년에 그랬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수양회 마치는 날 다수의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계속 있고 싶어요. 왜일까요?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려가면 또 막 세상 속에서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 계속 있고 싶은 거죠. 우리가 종종 예배 드리다가요, 너무 그 말씀 은혜를 받으면요 계속 있고 싶어요. 종종. 아, 계속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고 좀 말씀 더 듣고 싶고, 아, 목사님 말씀 끝나면 안 되는데 말씀이 더 듣고 내가 더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맛보는 거죠. 시식하고 있는. 종종 우리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한 형제자매가 앉아가지고요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할 수 있어요. 저 종종 정말 제 마음에 맞는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밤을 샙니다. 밤을 새도 대화가 부족해요. 그러다가 어느새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 어떤 정말 마음을 나누는 목사님, 예수님 안에서 정말 흉어물 없이 나누는 목사님과 대화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다 못 나눠가지고 누웠는데도 계속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잠들었어요. 근데 그게 영생 아닐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런 막힘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영생이죠. 우리는 그걸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연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투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할 대상으로 바라보며 이 자연을 바라보면요, 거기 또 영생이 있습니다. 그 단풍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요,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저는 가을이 되면 그
긴 그 옷을 입었습니다. 긴 옷을 입고 이렇게 깃을 세우고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가을의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으며 그죠? 우수에 차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의 감성은 그저 어떤 계절의 변화를 내가 느끼는 감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자연을 가을을 느끼는 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하나님이 정말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구나. 나도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시는지 차를 몰고 한번 시내 밖으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나가면서 산을 쭉 보며 지나가는데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변하고 있는지 하나님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지 이 자연 속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겸허해지더라고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득문득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는 겁니다.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는 자의 기쁨, 영생을 맛보는 자의 그 평안, 영생을 맛보는 자의 그 감격,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영생을 믿는다면 이 시식하고 아 맛있네 너도 먹어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맛을 맛보고 드러내는 삶, 이 땅의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참된 만족이고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감격이라고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쇼펜하우어의 말은 영생을 시식하지 못한 대단한 탁월한 지성을 가졌으나 영생을 시식하지 못한 사람이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만과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오는 권태감 사이에 시계추처럼 반복하는 삶. 참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영생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맛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상의 것은 특징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맛보면 오는 그 만족이 있는데 잠시 후에 금방 권태감이 옵니다. 이게 단가? 이거보다 더 짜릿한 돈 먹는 없을까? 그 권태감이 와요. 그게 또 없으면 막 불만이 있어요. 이 불만과 권태감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주는 만족은 맛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맛은 다릅니다. 영생의 맛은 맛보고 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맛이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져 버려요. 저희가 한 번은 우리 가정교회 그 목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 수고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같이 좋은데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우리 박진묵 집사님의 그 메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서 본 메뉴로 이렇게 반영이 돼서 그 다음날 그래서 어떤 분이 다음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왜 이렇게 오늘 음식이 달라졌죠?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어제 특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맛을 보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거와는 다른 맛을 자꾸 추구하게 되죠. 사람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영생을 맛봤다면 그 맛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맛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 영생을 믿는 삶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게 어딜까요? 그냥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이게 그 브라질의 자네이로인가요? 거기에 카니발 축제 모습입니다. 카니발 축제 때 이렇게 광란의 제가 사실은 클로즈업을 안 했는데요. 정말 광란의 축제입니다. 거의 막 사람들이 미쳐버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 리우 축제가 벌어지면 브라질 사람들은 다 갖다 버려놓고 그냥 이것만 합니다. 광란의 축제를 벌이죠. 이런 모습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뭔가 극단적인 어떤 기쁨, 어떤 쾌락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이죠. 그럼 왜 이렇게 사는가? 왜 이렇게 삽니까? 물론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잠깐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맛보는 게 정말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극단의 쾌락, 극단의 만족을 우리는 손에 넣지 않으면 그거 어리석은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대치를 누리는 게 인간 최대 행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 이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상에서의 누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우리 인생이 가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상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영생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되,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절대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영원토록 있어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토록 있어야 할 장소, 그것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어떤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한 반복되면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삶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상대화시켜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정말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가치에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마지막 넘겨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삶을 살려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또는 우리 부모님 공으로, 우리 부모님이 들어가셨으니까 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그 영생의 은혜와 기쁨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궁극적으로 이 영생을 누리고 맛보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지상에서의 이런저런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이 주신 영생을 나의 심령에, 나의 삶에 이 지상에서 맛보며 드러내며 이 지상을 상대화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밝히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매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면서, 주님, 어쩌면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해서 그리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재미있고 신나는 이 세상이 그저 영원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맛이 잠깐 맛보다가 끝나고, 이 세상의 맛은 너무나 우리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속에 독이 있고 그것이 서서히 우리를 죽여가고 결국에는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오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서 이 영생을 믿는 자의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평안과 그 행복과 아름다움을 맛보며 드러내는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정말 이 땅에서의 사는 삶들이 궁극적으로 상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안에 이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이를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자연 또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에서 완전히 새로운 새 세상을 열어가실 것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심령에 이 고백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당신께 드린 이 고백대로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자신의 언어로 오늘 말씀 가지고